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간적 표현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까이 있고 친근한 따뜻한 형님과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성령님은 그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고 그 자상함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성령님은 때때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의 하나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데 중요한 일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2번째 일에 해당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성경의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책망을 바르게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책망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책망이라고 하는 원어의 헬라어는 엘렌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문맥상으로 볼 때 책망이라는 말보다는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볼 수 없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죄를 볼 수 있고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단절시켰고 이 죄가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 도저히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는 죄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성령님이 이사야의 역사에서 죄의 두려움을 봤을 적에, 죄의 무서움을 봤을 적에 그는 죄에 대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시자 죄의 무서움에서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죄의 무서움을 깨달았을 적에, 죄를 깨달았을 적에 그의 입술에서 나온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두 가지 법을 섬기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두 가지 법을 섬기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모셔들어야 내 죄를 볼 수 있고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죄를 보고 깨달아야만 구원의 백성에 입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사람 같습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죄를 먹고 마시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내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의 생활에서는 더러운 세상의 법을 쫓고 있는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전도자가 한 청년을 두고 전도를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의 사슬에 묶이면 풀려나오지 말고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 이 청년이 전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죄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5건만큼 무겁습니까? 10건만큼 무겁습니까?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이 청년에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죽은 시체 위에 400건의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그 무게를 얼마만큼 느낄 수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위에 400건의 물건을 옮겨놓으면 시체가 몇 건의 무게를 느낄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유 시체가 무슨 감각이 있어서 무게를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해서 그렇습니다. 죽어버린 영혼은 죄증이 아무리 짓눌려도 죄가 얼마나
내가 죄를 지을 적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해 봤습니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에게 느껴졌습니까? 지금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영혼은 반드시 죽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님께 주시는 죄의 책망을, 이 죄의 깨달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분명히 내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렵고 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무겁게 하고 힘들고 공고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나의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죄가 나의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메마르고 죽여주는지,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다면 내 속에 성령님이 내재해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그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여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령님이 죄의 짐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짐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짐이 무겁고 무거워 견디지 못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 이 무겁고 수고로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깁니다. 이 수고의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만이 힘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대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의의 길로 가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용서와 의는 반드시 붙어 있어요. 용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막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꿈에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자 한 천사가 그를 기다리면서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니까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기록한 이 책을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제일 첫 장을 넘기니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저질렀던 죄들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다음 장을 넘겨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음 장에 보니까 첫 번째 장보다 더 많은 글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많은 글들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글들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것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을 기록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거기는 더 많은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건 또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건 당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들입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갈 적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장로였는데 와, 하나님 앞에서 열려진 책들을 보니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 장은 완전 새카매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새카만 칠이 되어 있는 이 장은 무엇을 기록한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것 당신의 악한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면 서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새까맣게 칠지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우리 서로 얼굴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은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아주는 은은 사람의 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은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은을 자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은 다 거짓된 은입니다. 어떤 사람은 20% 어렵고 어떤 사람은 30% 어렵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0% 어렵고 어떤 사람은 70%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기준에서는 70% 어려운 사람을 대단한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은 이런 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오래걸어놓은 100%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노력과 수양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 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덧입어야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성품을지도 되지 않는 나의 공로와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워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들기며 세상의 쾌락을 지니며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부끄러워서 아들이라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 집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방탕한 아들을 그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탕자라는 아들을 아들로 회복시켜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아들, 죽었다가 살고 다시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의란 죄를 지은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아들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100%의 진정한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잘남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의입니다.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잃어버렸다 자녀의 근원을 자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주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 왕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황제입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자기가 천하만국의 모든 근세와 영광을 가진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들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면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마귀는 사람의 감정도 지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애를 범례하게 한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오랫동안 정서불안을 가지고 정서적 장애를 가집니다. 그는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활짝을 일으키고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지배와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 임금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고 승리하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와 죽음의 것을 다 깨뜨리시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이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죽음은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며 징벌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무섭고 슬픈 것입니다. 죽음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헤어지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물론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달게 해준 죽음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그 자체의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요 징벌이기 때문에 죽음이 더 무섭고 비참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극도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라는 슬픔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고 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무섭고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심판하는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해주실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올바른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 속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아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